6월 16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우상숭배가 삶 전체에 아주 깊숙이 스며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로마 제국 역시 이런 종교적 혼합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신전이 있었고 당시 신전은 단순하게 제사만 지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과 연회가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자연스럽게 신전 문화와 연결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가 신전의 연회장이거나 우상 제사와 연결된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의 일부가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일조차 우상 문화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 힘도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상과 연결된 문화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세상과 완전히 끊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질문도 비슷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가 괜찮습니까?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먼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머뭇거리며 가까이 가지 말고 도망치라,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찬을 예로 들며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성찬은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단에 나아가 그 제물을 먹는 것 또한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는 그 제사가 숭배하는 영적인 대상, 우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은 다른 제사의 자리에 마음을 나누어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문화와 환경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답게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숭배의 자리를 단호하게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익과 덕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만 묻지 말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권리, 내 자유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은 상당수가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물로 사용되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일일이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음식의 출처를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의 초대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에도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말합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 시장으로 나온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에 굳이 양심의 부담을 만들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음식은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내게는 감사함으로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굳이 먹음으로써 재물임을 알려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 재물을 먹네 하는 정죄나 비방, 혼란을 자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긴 논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묻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도 된다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의 초점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완벽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미 비슷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상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구조가 비슷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결론도 같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딱 잘라서 예 아니오를 말하기 어려운 수많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더 이상 내 자유와 내 유익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